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에 거는 그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양에서 7월 달에는 연꽃을 그립니다. 그 연꽃을 그리는 그런 기본적인 이유는 피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연못가는 연못의 물이 기화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시원하죠. 그래서 또 연이파리라든가 이런 것도 보기에 아주 시원하고 연못가에 가서 더위를 피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피서를 기본적으로 뜻합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기법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비단에다가 색깔을 칠해서 꼼꼼하게 그렸죠. 이런 그림은 채색화라고 하고, 이렇게 화선지에 번지고 스며들게 해서 일필휘지로 주로 이제 먹을 주로 쓰죠. 이런 그림을 이제 수묵화라고 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묵화나 채색화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붙인 이름이지, 색을 썼으니까 채색하고 먹으로만 그렸으니까 수묵하고 그런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연꽃은 연그림이 불교를 상징한다 이렇게 대개 알고 계시죠. 그런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은 이파리와 꽃이 수면 위로 이렇게 솟아서 피죠. 훨씬 꽃도 크고, 근데 아주 모양이 비슷한데, 수련이라는 게 있죠. 수련은 수면에 이파리도 뜨고 꽃도 수면에 이렇게 뜹니다. 꽃은 훨씬 작죠. 영어로는 로투스하고 워터 릴리하고 영어로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수련을 물숫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잠잘수, 졸음을 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난다. 밤에 자는 연이다 이런 뜻으로 수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연도, 로투스인 연도 밤에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연꽃이 이제 다시 피어나는데, 밤에 오므라졌다가 새벽에 또 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필 때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새벽에 기압이 약간 낮아지면서 그 연꽃 피는 소리가 아주 그 듣기가 좋다는 것을 옛날 시인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꽃이 불교를 뜻한다는 그런 선입견은 염화시 중의 미소 때문이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심전심, 이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또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불교 용어였던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연꽃을 들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대중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이 가섭이란 제자만은 그 뜻을 이제 깨닫고서 미소를 지었단 말이죠. 아, 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심전심으로 석가모니와 가섭이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석가모니께서 가섭에게 그 이 네 가지 불교의 진리를 전해줬다, 이런 얘기가 널리 전하기 때문에 이게 불교하고 연꽃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갖습니다. 통하지요, 물론. 그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유학하고도 통하고, 생활에서도 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꽃 중에 연꽃이 다 분홍색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흰 연도 있습니다. 흰 연은 백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풀을 청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그래서 청년이 청렴결백하다의 청렴과 음이 닮았기 때문에 청렴결백을 뜻합니다.
거기다가 주돈이라는 분이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쓴 글이 고문진보라고 어렸을 적에 한문 공부할 때 읽는 책 속에 이분 글이 들어있어요. 애련설이라는 글인데 연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하는데 그 국화는 은일자다. 숨어서 은둔해서 지내는 일사다. 이런 말이죠. 모라는 부귀자다. 모라는 부귀다. 이런 말이 있고 연은 군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렸을 적에 8살, 10살만 되면 이걸 달달 외우기 때문에 연은 군자라고 알고 있죠. 불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문진보에 나오는 이 연은 군자야라는 이 말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청렴군자니까 청년군자, 청렴군자 이런 뜻을 갖게 된 거죠. 군자, 청렴결백한 군자를 뜻합니다. 물론 청렴결백하지 않은 군자가 있는 건 아니죠. 군자는 다 청렴결백하니까 그 수식이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연꽃을 그릴 때 이렇게 그냥 뿌리 있는 데까지 거의 보이게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본고지영이란 뜻입니다. 뿌리 근본이 단단하면 가지가 번성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진흙탕 같은 연꽃이 진흙탕에서 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살림살이를 잘하면 그 덕이 자손에게 미친다 이런 의미죠. 가정경제에 교훈을 담은 이런 그림이 바로 또 연꽃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그림을 너무 불교와만 관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데 연뿌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동양 그림에 보면 연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멋있지 않은데 이쁘지 않은데 왜 그렸겠습니까? 역시 뜻을 나타내려고 그린 거죠. 무슨 뜻일까요? 우단사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라는 것은 연뿌리를 우라고 합니다. 연잎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은 꽃을 말하는 겁니다. 연꽃, 연잎, 연뿌리. 이렇게 한자는 다 글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 별개로 있기 때문에 연뿌리를 말합니다. 연뿌리는 겉에서 볼 때는 잘록잘록해서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속에 구멍은 끝까지 다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형제간에 각자 가정을 꾸려서 나가서 살지만 그러나 형제간의 우애는 끊을 수 없는 천륜이다. 이것을 일깨우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있다가 이런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형님은 요새 좀 건강하신가? 요새 연락을 못 해봤는데 동생은 어려움 없이 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연그림이 7월 달에 시원하라고 그리는, 그래서 붙이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그 그림 속에는 단지 불교적인 유래, 염화시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양화 읽는 법 중에 한 가지 연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